내가 영원히 사모하노니 그곳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강이 오신 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는 난 그 손나여 그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진지사했다 하신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노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그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흘렸네.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나와서 그 달리 오시니 의지할 잠든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흙과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달리느라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달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걸로 연습하다 보니까 또 약간 헷갈려서 이걸로 했습니다. 주의 종 목자가 몇 가지 목자가 있을까요? 목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싹분 목자가 있어요. 싹분 목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목자가 있어요. 세 번째 목자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 말했으면 한 사람은 맞춰야 되는데. 사람자. 예? 그냥 말 그대로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그래서 근데 그 양이 내 양이냐 예수님의 양이냐. 우리는 목자지만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에요. 목동. 정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양을 대신 치어주는 목동.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천국 가서는. 그저 조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면 똑같은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했어요? 아멘. 왜 여기까지 인도하면은 천국하고 다 죽었다는 얘긴데?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안경을 안 끼고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그나저나 고건놈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서운했는데 오셔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8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23절까지 바로의 두 관원장과 요셉의 꿈 해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애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봐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9절 2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왜 팔려왔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잘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팔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팔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역시 육으로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통이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본 형통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는데 이것은 죄가 없게 하는 것이 형통이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죄의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이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은 보여짐이 아니라 보임이고 행위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신파스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것은 오심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김이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입니다. 따라서 섬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고 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또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대속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섬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적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장 4절 요셉이 섬김에 세상적인 인생사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고 순종한 것보다는 요셉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징계는 뭐 두둑에 패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령의 징계가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되면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죠. 성령의 징계는 파이도 첫째로 훈련과 교육이 있고 두 번째로 파이데야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장 5절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고 요셉의 말을 알아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많은 복이 임했다는 것이고 또 이 복은 세상의 복보다는 바로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지금 요셉이 섬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 모든 소유를 맡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이 소유입니다. 그 실상이란 뜻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7절에 주인의 아내를 또 인간사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동침하자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내도 율법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떠나라는 것이고 보디발이 금한 것은 자기의 아내뿐이라고 한 것은 아내라고 해서 여자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여자가 바로 우상적인 말씀으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금한 것은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 이거 역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고 즉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즉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이고
이 우상과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너도 우리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거절을 하는 것이 똑같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만 유별하냐,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또 꼬드길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얘기만 하느냐, 예수 얘기, 복음 이야기, 십자가 얘기만 하냐, 다른 이야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되려 또 이런 것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고 또 그것이 옳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십자가 진리만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인물로 보면 안 되고 또 여자를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13절 여자 우상이 동침하자고 하는데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셉, 예수님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 18절 율법 안에서 서로 합치자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이 여인의 손에 옷을 두고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옷을 벗기시고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요셉은 옷을 여인의 손에 두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39장 22절 23절 감옥 안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항상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보니 유대인들의 신앙은 신비주의, 세속주의 신앙으로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부자는 복을 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신앙과 합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1절 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서 술과 포도주로 설명을 하는데 술은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곳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술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술은 포도주이므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고 떡도 잘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드린 것이 말라기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떡은 말씀으로 꼭 진리의 말씀이 아닌 더러운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0장 2절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여기서 두 관원장은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로 보셔도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떡을 드렸든지 포도주에 물을 섞었든지 어쨌든 진리가 아닌 부정한 것을 드림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쫓겨났다고 했지만 현재 성경을 보아서 포도주는 무엇이고 떡은 무엇인지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상한 포도주 아니면 상한 혹 곰팡이가 핀 떡을 드렸든지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과 포도주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바로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더러운 말씀이 나감으로 더러운 떡과 포도주를 드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상한 포도주 곰팡이가 핀 떡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고 이것을 수종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도 수종 드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섬길까요?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 7절 옥에 갇힌 관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것은 요셉이 섬기다 보니 예수님이 섬기다 보니 목사님이 섬기다 보니 섬김을 받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깨달아지 못한 그들에게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것은 바울도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꿈을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5장 6절 7절에 보면 나병 환자 그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을 고치지 못하죠. 이 시대에도 이렇게 과학 능력이 발달했어도 나병 환자는 소록도에 감금 아닌 감금을 합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아람 왕이 지금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줄 알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열왕기하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그들을 내게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진리가 없으므로 그런 것이고 진리 복음만 있으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전부 복음으로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은 나병, 눈먼 자, 귀머거리,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등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하는 것은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그 꿈을 내게 이르소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내게 이르소서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울고불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 기도, 예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11절 그 앞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기서 일단 포도나무와 열매가 나오고 다음으로 꿈 해석이 나옵니다. 40장 12절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느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한다고 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포도주를 드렸으나 이제는 올바른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진리가 다른 것과 섞여 있었으나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고통 중에 목마르다 하시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맛보시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는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고 신포도주가 나옵니다.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어 예수님 입에 대니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신포도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섬긴 것, 다른 것을 섬긴 것, 율법을 섬긴 것, 섞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섞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시고 우리에게 맑은 포도주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인 율법, 잘못된 율법, 우상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맑은 포도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신포도주를 주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려면 맑은 포도주, 진짜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진짜 포도주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회복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가 며칠이죠?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3일이면 무엇이 생각나요? 무엇? 예,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고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고 이 꿈 해석을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고 이 꿈 해석을 하게 되므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가지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8장 22절 23절이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은 태초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창세 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 언약. 그 창세 전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 전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억 년이 흘렀는지 얼마가 흘렀는지 그거는 창세 전 언약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벗고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창세 전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제대로 기록된 것은 창세 후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기록된 것이 6,00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꿈도 이야기하니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기서 그 각종 구운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개역 한글에는 각종 구운 식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각종 구운 식물을 뭐라고 했을까요? 식물은 구우면 돼요, 안 돼요? 식물은 과일이나 뭐 채소, 뭐 상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걸 구우면은 아무 쓸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전혀 틀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여기서 가라지는 사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솔개가 나오는데 바로 사단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쓰는 새지만은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와서 쪼아 먹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0장 18절 19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죽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섬기러 오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말에도 유혹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즉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새가 먹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9절 나무에 달린과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라 이것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추측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세상의 말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 이것이 진리이고 성경은 이 진리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지금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고 요셉의 얘기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0장은 그래서 요셉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물이나 시대나 역사만 다를 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이고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9장 40절에서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셉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요셉의 꿈이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성취와 실천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것은 복음을 회복한 것이고 신포도주가 아니라 맑은 포도주를 드린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0장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고 여기서 새는 사단이고 우상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떡 맡은 관원장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사람을 의지한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 장이 궁금할 건데 다음 장을 하시려면 제가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41장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는 며칠이에요? 만 2년 후. 3년. 만 2년 후는 3년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만 3일 이틀이 지난 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연이지만 숫자 3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때문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복직하는 것이 바로 만 2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얼마요? 500원. 1350장 한번 풀어보고